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곳은 멀리 있으면 안 되죠. 숨겨져 있으면 안 되죠. 항상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 한 예가 바로 우리 세종시입니다. 무슨 일인가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세종시의 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 남쪽, 그것도 금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원래 이 세종시는 남북으로 좀 길게 생긴 그런 도시지요. 그런데 북쪽 소정면에서 시청까지 올라오고 한다 그러면은 승용차로 해도 한 50분은 걸리거든요. 근데 남쪽, 가장 세종시 남쪽에서 시청 가려고 하면 10분이면 가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 시청이 적어도 거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시민의 생각에는 이 세종의 시청이 세종의 이 남북의 중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연기쯤에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면은 세종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시가 균형적인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거지요. 또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쉽게 가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는 항상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에게 명했던 그 도피성을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장소죠.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한 사람의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모든 위치를 고려해서 남과 북으로 3곳씩 동서에 총 6곳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길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산꼭대기에 있고 또 숨겨져 있고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가장 빠르게 달려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그러면은 그 누구가 아닌 너희를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느냐? 우선 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만들고 길을 잘 닦고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 19장 3절에서는 모든 살인자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살인자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일단 11절과 13절에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미워해서 이렇게 살인을 한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계획을 짜고 광야로 유인해서 쳐 죽인 경우처럼 살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이루어내는 사회가 이런 살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 백성들조차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인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이룬 사회의 한계입니다. 다 성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런 독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왔을 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피성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그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어진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회에서도 이런 악한 살인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제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의적인 살인과는 다르게 전혀 악의가 없이 일어나는 사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9장 4절입니다.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 지금은 워낙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그렇죠.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경우는요. 자, 이때는 이 말씀이 쓰여진 때는 아주 2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흐른 전이니까요. 자,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서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옆에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우리의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일단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진 한계, 연약성이 뭐냐 그러면은
분노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너를 위하여 제정한 도피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고라는 것을 알지만은 사랑하는 지인이 죽은 것에 분노해서 이 분노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성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적당한 환경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노출돼서 어떤 일을 벌일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만약 이런 사고로 인해서 또 살인에 대해서 피해 보복이 가해지면은 그러면 그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보복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이런 피해 보복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마음으로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가슴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인 것이죠. 그래서 길도 잘 닦아놓고 쉽게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 곳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명령이? 바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신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서 피해 보복자의 분노가 가라앉힐 때까지 피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 안 해요. 그건 온전한 거짓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실수를 보호받지 못하면 피해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든지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20장 5절과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일단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으로 그가 고의적인 살인을 한 것이 드러나면 내쫓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증명이 되면은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이 거하다가 그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도피성에 도망했던 사람이 해방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6개의 성읍에서 도피성의 피신에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해방의 날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도망자들에게 그 불편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유를 되찾고 그립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은요, 수십 년을 도피성에서 보낸 사람부터 단 며칠을 도피성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점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죠. 이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뭐 돈으로 뭘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없어요.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나 도피성에 머문 기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죠. 대제사장이 죽는 거지요. 자, 이거는 뭘 두고 그렇게 했느냐면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아픔이나 문제, 어려움이나 고통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대제사장이 없고, 그럼 우리의 지금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함께 고난을 당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이런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꼭 붙잡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눈물과 애환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인간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사셨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뭔지 그분은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겪는 질병이 뭔지, 우리가 부모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겪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만이 아는 거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아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은 공감이 잘 안 되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되셔서 배고픔이 뭔지, 아픔이 뭔지, 이별이 뭔지, 죽음이 뭔지 직접 당해보셨다라는 거예요. 배신이 뭔지 직접 당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어깨를 톡톡 두들겨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너무너무 알아.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도 그런 일들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인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보다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제 마음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시점이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이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마치 구약의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구원은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8절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도 마치 도피성만을 생명의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리로 피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서 큰 안위, 즉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피성은 휘장 안으로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에 담긴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도피성에 피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은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값으로 지불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죄의 종로릇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랑의 종로릇 하는 자유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의 종로릇 한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유, 이 기쁨, 이 감격을 가지고 전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